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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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수행을 하게 된 동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절에도 안 다녔는데 그냥 태몽 꿈에 제가 태어난 것이 경북 구미선산 그 도리사 마을 밑입니다. 태몽 꿈에 도리사 부처님이 이제 나타나서 얘는 절에 가야 될 애다 해서 3살 때부터 계속 절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불법의 진리란 뭔가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시골이라서 뭐 가르쳐 주는 분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불교 학생회 하면서 그 종범 스님한테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이기영 박사님, 운호 스님한테 그 농경을 들으면서 이론에 대한 것은 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음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교리만 알면은 다 깨달음이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79년도 이제 성철 스님을 이제 만나고 농경에서 본각이라는 것이 제일 깊게 이제 설명해 놓은 우리 마음자리인데, 본각이 뭔가 물으니까 성길 스님이 그거는 하두를 해야 알지, 하두를 깨치지 않고서는 모른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마상건이라는 하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한테 이제 그 깨달음의 비법이나 이런 걸 물으니까 하두를 안 놓치고 계속 예, 그 참고하면 된다 이거죠. 망상 끊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하니까, 아이, 서울 간 놈이 앞만 보면 가면 되지 옆에 주막이 있느냐 뭐 누가 시비를 건다 이런데 또 보지 말고 하두만 들고 가라 이거라, 그 성철 스님이. 그리고 법문 들을 때도 법문을 제일 잘 듣는 방법은 그 법문 죄송합니다. 법문 내용이 안 들어오고 하두만 들려 있는 것이 법문 잘 듣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자주 찾아뵙기는 이제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멀고 해서 인천에 이제 송남 스님한테 이제 80년도부터 주로 지도를 받았어요. 송남 스님은 이제 경엄왕공 정강 스님의 이제 인가를 받은 그 선지식인데, 송남 스님을 이제 처음 만나서 깨달음의 비법을 가르쳐 달라니까 뭐 특별한 것은 없고 하두가 멀리 가기 전에 잡으라고, 하두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법명도 불언이라고 이렇게 예, 그,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에, 송남수님은 생활 속에서도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두를 놓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열심히 하니까 하두를 안 해도 하두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두 일념에 이제 드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송담 스님 지도를 받으면서 한 10년간, 한 5년간 그렇게 하다가 이거 산에 가서 한 1년 하면 안 깨치겠나 하고 이제 에, 백흥사 이제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같이 그때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같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하도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 일념에 드는 것이 힘들어요. 그 수행은 정과 해를 균형시켜서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토굴에도가 있고 뭐 이러다가 한 5년간 하다가 그의 스님이 이제 미얀마에서, 태국 미얀마에서 한 30년 수행하시다가 그의 스님도 하두를 한 10년 하시는데 그분도 뭐 한 그 3년간 장자부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 미얀마나 태국은 인도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처님 원형 수행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일타 스님하고 송강사 해노 스님하고 세 분이 가시대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은 들어오고 그의 스님만 이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어, 이제 그 미얀마하고 태국에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수행을 이제 다 하시고 한국에 이제 1987년도에 우반디다 스님을 이제 성가사에 모시고 이제 이빠사나 수행을 처음 이제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도를 한 10년 했는데 이걸 수행법을 바꾸려 하니까 아, 또 다른 큰 스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은 거기서는 이제 삼매에 쉽게 든다 이거예요. 이제 하도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화두는 안 떨어지는데 이 산미에 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면은 산매의 선정부터 그 얻어보자. 부처님의 원형의 그 수행 선정을 한번 얻어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밥을 두 끼를 먹으면서 두 끼밖에 안 주고 묵언하면서 또 외부와 차단돼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수행에 보고를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뭐 10년, 20년 가도 자기 찾아가서 뭐 이야기, 큰 손님한테 이야기 안 하면은 수행의 지도를 안 받고 혼자서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그 수행 보고를 하면서 망상이 많으면은 망상 끊는 방법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줘요. 또 수행 잘 되면은 그 다음 수행 방법.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16단계가 있는데 이빠사나 지혜에 그 16단계 여기에 맞추어서 그 수행을 지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14번째, 15번째 단계가 이제 그 열반에 들어간 단계고 이런 것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안 되면 또 이제 사마타 수행을 이제 같이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지도를 해주니까 이제 그 좀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그 진행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는 보니까 또 남방에 죄송합니다. 그 아비담마 중심이라요. 그러니까 대성 이빠사나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티벳은 대성 이빠사나가 있지 않겠나 해서 티벳에 이제 달라일라마 스승한테 배운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봐도 부처님 갱년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 남방은 아비담마 중심 이빠사나, 티벳은 탄토라 중심, 우리나라는 그 하두는 조사 어록 중심.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과 대승경리원에 입각해서 연결시키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불교에 있는 부처님 오정신간에 그 모든 수행법이 다 들어있어요. 오정신간에 이제 불상간이나 연불하면서 안구따라 니까야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인형 그 호흡관 아나파나사티 여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보리스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이 아나파나사티를 하시고 깨닫고 나서도 아나파나사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티베트에서 어떤 불상관이나 그 자비관 이런 것이 그 탄토라에서도 이것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 핵심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거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으로 보고 불교에서는 무아로 보면서 남방에서는 아공 법유로 보고 대성에서는 이제 아공 법공으로 보는데 에,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 탐진치가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 방법이 부처님 니까야 경전에 제일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까야 그 경전의 내용이 전부 다 수행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과 수행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파사나를 하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정리하신 사념처 중에서 몸관찰, 감각관찰 위주로 하고, 이제 심화반에서는 이제 마음관찰, 법관찰 위주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평소 때 무엇을 나라고 생각했는가, 자아란 무엇인가, 또 참나는 무엇인가, 또 나의 행동 경험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념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상처를 받든 뭐 자비를 베풀든 깨닫든 제일 밑바닥에는 나라는 것이 항상 깔려 있어요. 무엇을 나라 하는가. 그리고 그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여성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또 어느 그 단체에 가면은 그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무엇을 나라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모든 사람한테 그것이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묘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 예, 그것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음, 네, 그것을 적었다 하고 간단하게 수행의 실습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어렵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것은 이제 불교 전문 용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 그리고 이제 에, 일상에서도 깊은 단계까지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수행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PPT나 그 이북처럼 했는 이파사나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운받아서 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용서자비간을 예비 수행으로 한번 하고 본 수행을 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용서자비간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알라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내가 평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내가 내가 평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살기를 기원하는 기원하는 것처럼 것처럼 모든 모든 존재들이 존재들이 평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미운 분 하나 떠올려서요. 이 사람도 이 나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똑같이 삶에서 살면서 고통을 고통을 겪고 겪고 알고 알고 있다. 있다. 이 이 사람도 나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똑같이 슬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외로움과 좌절을 좌절을 겪고 겪고 알고 알고 있다. 있다. 이 이 사람도 사람도 나와 나와 똑같이 똑같이 행복을 행복을 찾고 찾고 있다. 있다. 이 이 사람도 나와 사람도 똑같이 무언가 배우려 하고 있다. 이 이 사람도 나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똑같이 무한한 무한한 본성이 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의 원령 수행법 아나파나사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보리스 나우미트스 하셨던 수행법이고, 깨닫고 나셔서도 아나파나사티를 하셨습니다. 안거 중에도 하셨고요. 부처님이 하셨던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중에서 처음 4단계 몽간잘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요. 턱을 당기시고 온몸에 힘을 뺍니다. 머리에서 목, 가슴, 배, 등, 허리, 팔다리 이렇게 이완을 시킵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 아랫배가 나고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아랫배가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손을 아랫배에 대고 하시면 효과집니다. 마시면 아랫배가 나고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마시면서 일어남, 내쉬면서 들어감 하면서 호흡의 길이를 관찰합니다. 길면 긴 줄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줄 알아차리고 마신 호흡이 긴지 내쉬는 호흡이 긴지 마신 호흡이 짧은지 내쉬는 호흡이 짧은지 이렇게 호흡을 따라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을 따라가면서 해봅니다. 숨을 마시면 코, 가슴, 배, 내쉬면 배, 가슴, 코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차크라 자리가 다 느껴집니다. 단전 차크라, 이마 차크라, 백회 차크라 어, 그리고 오장육부 혈관 속에 흐르는 지수화풍까지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코, 가슴, 배, 가슴, 코 이렇게 따라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에 집중하는 방법과 단전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아랫배 위주로 단전에 집중합니다. 아랫배에. 마시면 아랫배가 일어나고 내쉬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몸 전체를 느끼면서 이제 스쳐가면서 숨이 코, 가슴, 배로 들어서 배, 가슴, 코로 어디에서 반전돼 나가는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망상이 일단 차단됩니다. 그러면서 아랫배에서 지수화풍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지수화풍이 변화는 하나하나 관찰합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움직임은 바람의 느낌입니다.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서 단단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무거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요소입니다. 단단하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매끄럽거나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관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피의 흐름이나 침을 삼킬 때 어떤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수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거나 차가운 화의 느낌이 있고요. 이 지수화풍 중에서 움직임이나 단단함이나 뭐 따뜻함이나 강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 택해서 지수화풍이 일어날 때는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일어남, 들어감, 단단함, 부드러움, 그것을 아는 것은 식입니다. 식. 그러니까 지수화풍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아는 마음 위주로 관찰하면은 지수화풍에서 식을 관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매끄럽거나 거기에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각 지수화풍에서 감각 위주로 관찰합니다. 감각을 인식하거나 단단함, 부드러움, 거침, 특징을 인식하는 것은 상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에서 상 위주로 관찰합니다. 감각을 인식하면서 좋은 것은 치아려 하고 싫은 것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은 행입니다. 반응 위주로 또 관찰합니다. 지수화풍에서. 몸을 이완시키고요. 구두 있으면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긴장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체를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지수화풍, 또 지수화풍에서 수상행식 그 자체를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따로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이것이 이제 반야로 조견하는 겁니다. 반야로 조견 오원 개공도 그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요. 이 망상이 많을 때는 또 망상하고 또 망상이 계속 일어나면은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그 틈에서 배가 들어가서 일어나기 직전에 그 잠시 머무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서 몸에 닿아 있는 부분을 관찰해요.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엉덩이 닿아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정강이 닿아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오른쪽 발 닿아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엉덩이 닿아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정강이 닿아 있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왼쪽 발 닿아 있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시면은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수화풍이나 수상행식에서 그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때 바라보고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般냐로 조견하는 겁니다. 네, 그만하시고요. 근데 쉽죠? 수행이 잘 되죠? 망상이 안 들어오고. 쉬워요. 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세 번째 단계 몸 전체 관찰인데요. 이 몸 전체 관찰에 그 차크라 개발이나 기경팔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이마에 보면은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차크라 자리 몸의 기가 완벽하게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처럼 출가해서 하루 한 끼 먹으면서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하면서 수행하면은 이 몸의 기가 다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갑니다. 이 몸이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몸에 기가 돌고 차크라가 잡히면은 망상이 거의 안 일어나요. 바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선정에 드는 분은 이 몸의 차크라 자리가 다 이렇게 개발되게 돼 있어요. 어린애 금방 태어나면은 백회가 발랑발랑거리면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온몸에 기가 잘 돌거든요. 그것이 우리 정상 상태라요. 그때 애들은 어린애들은 전부 다 단전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요. 그래서 수행이 안 되면은
요 세 번째 단계를 강화하면 돼요. 요 세 번째 단계를 강화시키면서 그래도 망상이 있으면은 이제 사마타 호흡이나 이 불상간이나 자비간 이것과 같이 하면은 일단 망상이 차단돼 버려요. 수행을 딱 시작했다 하면은 망상이 차단돼야 돼요. 그런 이 방법들이 이 부처님의 이 수행법에 이게 다 있어요. 그것을 아시면은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그 일파산의 16단계 이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그세 번째 단계 그 몸 전체 관찰해서 몸에 기가 다 돌아가야 돼요. 기가. 예, 그러면은 일상에서도 쉽게 되고 자나깨나 수행이 쉽게 이어집니다. 예, 그게 안 되면은 어, 수행을 오래 해도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깨치셨는가? 우선 그것을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PPT 20번에 PPT 다운받은 분들은 이제 20번 거기 보시고 이거 우리 그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고 우리 그 명산 지도자 협회에 그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예, 부처님의 출가 목적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뭐 출가를 하든 뭘 하든 모든 사람들의 인생 목적은 전부 다 그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데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왕의 행복도 죽음을 못 벗어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 영원한 행복을 이제 찾으러 가는 것이죠. 부처님은 북궁에도 있는데 그 행복의 욕망에도 한시적인 욕망이 있고 무한대로 가는 그 행복 평화가 있는데 예, 무한대에 가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이제 그 현재 욕망을 버리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북구경에. 그래서 이제 출가 목적은 생사 해탈에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수메도 수행자 시절에 사생 직업 이전에도 그때도 이제 무상을 느껴서 생사에 대한 무상을 느껴서 수행할 때 이제 연동불 부처님께 이제 수기를 받아서 사아승 직업 동안 그 바람일행을 그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어나셔서 어, 이제 그 출가를 하려 하니까 아버지가 못 가겠어요. 그때도 이제 저의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히 살고 병 없고 늙지 네, 늙지 않고 그런 다음에는 그 수행 그 뭐야 출가를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떠나기를 말리지 마시기를 그렇게 이제 수도다나 이제 그 왕한테 그렇게 부왕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에, 그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수행법을 다 해봐요. 이제 아라라 칼마를 찾아가서 무소여 처정 그리고 라마라부타 찾아가서 비상 비비상 처정 그때도 이제 아라라 칼마를 찾아갔을 때도 그게도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은 아라라 칼마의 경지에 못 갔으면서 자기가 깨치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깨치다 한 사람들이 한 3천 명이 넘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깨달음의 기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아라라 칼마나 라마나 붓다 그 경지에 가서도 보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이제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에, 그러니까 무수요 처정이나 그 아르라 칼마의 무수요 처정이나 이런 데서는 그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수행에, 우파니샤드 수행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숙명이러의 그 상태까지 하두가 가요. 나는 누군가 하두를 갖고 그 숙명이러 상태에서 벗어 더 나아가면은 이제 범아이려다 해서, 범아이려 경지는 이제 무수여 처정에 그 본산매 무수여 처정하고 유사하고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그 하셨어도 부처님은 이렇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생사해탈을 했는가, 완전한 진리를 얻었는가, 그것이 안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12연기를 관합니다. 그때 보리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은 음, 현미경으로 보듯이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만원경으로 보듯이 우주까지를 다 이렇게 전체를 관찰해요. 그때 이제 우주가 생멸할 때 그때 이제 나는 어디 있었는가, 이제 12연기로 왜 그 생로사가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를 이건 잘 안 보이는데 그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욕계 세계인데, 욕계 천상도 그 이 4대 천왕부터 시작해서 타화자재정까지 그 33천도 이제 여기 포함되고 이것이 있는데, 타의 자재천이나 이런 데서는 16,000년을 사는데, 16,000 그 천상의 연으로 사는데 그때 천상의 하루는 지구의 한 1600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화자재천에 한 이틀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2023년 같으면은. 그렇게 살고 또 색계천상, 무색계천상은 8억 4천만 급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윤회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결국 윤회에서 돌고 돌아요. 이것이 이제 12연기에서 우리 존재라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부처님은 많은 경우로 현명으로 보듯이 우주의 생매를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이걸 30만 번 뭐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걸 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결국 나라, 무엇을 나라 하는가를 갖고 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사실 전부 다 이 몸을 이제 몸이나 이 마음을 다른 데서 나라하는데, 그 마음을 이제 수상 형식으로 나누어서 해체해서 그렇게 이제 그 관찰하면은 내가 아닌데, 다른데 그때 힌두교에서는 이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서 그것을 나로 보면서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유 처정, 그까지 거기를 열반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영혼이다, 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오온을 덩어리로 보면서 그것을 나로 보면서 그것을 영원히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천상에 가는 것을 이제 천상에 있는 그 상태를 열반으로 생사 없는 걸로 이제 착각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그건 이제 불교 입장에서 봐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다 같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힌두교에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이제 집착 때문에 왔는데 집착에도 이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욕망에 대한 집착, 의리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밑에는 이제 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제일 밑에는. 예, 그 또 집착은 어디서 왔는가? 가래에서 왔는데 가래는 더 본능적인 겁니다.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고 욕망이 또 마음대로 안 되면은 벗어나고 싶은 죽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고 또 존재에 대한 가래. 그 존재에 대한 가래는 요 무명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이 무명은 열반을 모르는 것도 무명이고 예, 오온을 나로 착각하는 것도 무명이라요. 결국 또 이 가래는 요 감각이나 촉수에서 오는데 요 감각 촉수는 유기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미촉법에서 온다 이거죠. 이것은 또 이제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세계인데 그 의식의 세계는 그 무의식에서 오는데 이 무의식은 처음에 태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생기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상인식 그 몸과 마음이 만나는 것도 이제 그 맹색식 무의식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대승에서는 아레아식 예, 아레아식은 무명행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것을 이제 또 맹색식으로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무의식이나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전생에 내가 무엇을 나라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그 나를 어떻게 유지시키는가 아까 처음에 무엇을 나라 하는가 그리고 내 생에 아니면 금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그것이 이제 무명행하고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는 무엇을 나라 하는가 열반을 모르는 나 그것을 이제 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요 가래와 집착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그 당시에서는 이 가래와 집착에서 이 영속하게 하기를 바라는 가래와 집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그 천상의 비상 비비상 처정, 무수의 처정 이까지를 이제 그 가는 것을 이제 그 부처님 출가 당시에 최고의 그 수행법이었어요. 지금도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수행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처님은 만행경으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우주의 생멸을 다 이렇게 천상까지 이렇게 다 보시고 그리고 그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욕계색계 무색계로 가는 것을 이제 그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분해해서 오온을 해체해서 이렇게 관찰하세요. 이게 여기 전부 다 오온의 흐름이라요. 무명행하고 가래 집착은 행에 들어가고 식하고 명색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태 속에 들어가는 오온이고 유깁도 안입이 설신이 색선양 미적법에 일어날 때는 그 수상행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지수화풍 관찰할 때 지수화풍을 옆으로 나누면 색성양 미촉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거기 오온이 다 있어요. 오온이 다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일반인들이나 천재나 다른 수행에서는 이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로 보면서 식이나 그 상으로 오온에서 오온을 봐요. 다른 수행은요. 불교 수행에서는般냐로 조견합니다. 이 오온이나 십연기를 관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분리돼요. 이것이 이제 수행의 핵심이라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般냐로 조견 오온 개공도 해서
안욕따라 삼박삼볼이 유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초기 경전 니까야에서도 12연기나 오온의 흐름이 있고 그걸 관할 때는 이般냐로 조견을 해요. 이걸 구분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무소유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에 갈 때도 그 힌두교의 그 아라라 칼마나 그 라마나 붓다도 그때도 이 사띠 빤냐 사띠 그 사띠가 이제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리고 믿음 그리고 위리야 노력 그리고 선정 사마디 빤냐 지혜 그 다섯 가지를 다 힌두교에서도 그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 다섯 가지를 갖고 열반에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도 열반이다, 부처다, 뭐 빤냐다, 삼매다 이런 말들을 해요. 하는데 불교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빤냐나 빤냐의 대상은 오온이나 이렇게 12연기로 그 해체해서 관찰해요. 이걸 현미경을 보듯이. 그런데 힌두교나 다른 수행이나 천재들은 이 오온을 덩어리로 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일념돼서 깊어지면은 일반인들도 그 삼매를 체험할 수 있어요. 삼매를. 일반인이나 전문 수행자들도 삼매가 깊어지면은 자나깨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삼매가 본 삼매에 깊이 들어가면은 빛의 세계나 허공과 같은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다른 데서는 열반이 다 깨달음으로 봐요. 부처님도 이제 그 경지까지 가셨거든요. 출가를 해서 그것이 이제 비상 비비상 저정 무소유 처정인데 그 거기에서도 오온을 해체해서 12연기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거기서도 아래아식이나 무의식의 생멸이 보여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수행에서는 그걸 덩어리로 봐요.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에, 그 자체를 덩어리로 보이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본 산매의 깊은 산매에서는 그 덩어리가 빛이나 그 허공처럼 보여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그 단계에 가기도 죽을 때까지 해도 대부분 그 그까지도 못 갑니다. 못 가니까 그것을 이제 신앙처럼 믿고 또 체험도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선정이 자유로운 분들은 다섯 가지 신통이 나와요. 전생 내생을 보고 상대방 마음을 읽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몸을 수백 개 놔두기도 하고 허공을 날기도 하고 상대방 마음을 알기도 하고 죽어서 어디 태어난 것을 알고 그런 다섯 가지 신통과 그런 선정의 체험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열반이라 하고 그것을 이제 부처의 경지라 그래요. 부처님 이전에 이미 그 요가 힌두교에서 그런 경지까지가 간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힌두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오도성이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결국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 법구경 153이 있는데 그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이제 집을 짓는 자가 오온이라요. 일반인들이 나라거나 다른 종교에서 영혼이다 나라는 거는 전부 다 오온을 나라 그래요. 오온에 특히 아리아시까지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였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이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 집 짓는 것이 이제 윤회하는 겁니다.
이 몸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집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석가래는 부서짓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석가래가 이제 탐진치 그 번뇌를 이제 말하고, 대들보가 이제 건본무명, 대들보가 이제 그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가래는 사라졌다. 이 가래가 일어날 때는 오늘 나로 착각하는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 같이 일어나요. 결국 이 가래가 없어지고 열반에 얻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 수행의 핵심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이걸 이해하면은 간단해요. 이거 처음에는 오원이다, 십이연기다 용어가 이제 어려서 그런데 어, 그 그것을 이제 그 용어만 이般냐하고般냐로 조견하는 거하고 오음만 구분되면은 에, 쉬워요. 그리고 그걸 이제 수행에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오온과 열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온을 이제 옆으로 나누면 색성량 미척고 아니 미설신 있고 거기도 오온이 다 있어요. 12연기 각각에 또 오온이 다 있고 또 유식에서도 오식, 육식, 칠식, 팔식 거기에도 오온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탐진치가 없으면은 이제 그 자리가 열반이라.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般냐로 그 탐진치나 오온이 어떻게 생멸하는가 그거 관찰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그 핵심이라.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제 부처님은 이제 중도 연기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깨달으면 이제 중도로 말씀하시잖아요. 중도 말씀하실 때는 팔정도 그 사성제 기본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도의 수행의 힘은 사제 12연기를 해체해서 관찰해요. 그러니까般냐가 힌두교에서도般냐를 쓰는데 힌두교에서는般냐를 덩어리로 보는데 불교 안에서 이 빨리어로 보는 그 내용이 이 힌두교하고 좀 그 달라요. 그 내용에 그 개념도 다르고般냐 할 때 빠가 여러 가지란 뜻도 있고 이전을 깨뜨려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般냐로 이제 냐는 이제 안다는 뜻인데 대상을 해체해서 그 본성까지를 깨뜨려 본다는 뜻이般냐라요.般냐의 뜻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이제 그 십이연기로 이렇게 본 것이니까 어, 이것을 이제般냐로 알아차림한다 이거죠. 십이연기를 순간 역관 하실 때도 빨리어로 보면은 자나미, 빠사미 이게 나와요. 이제 빠사미는 비추어 보는 거, 현미경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비추어 보면은 이 오온의 생멸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제 지혜로서 그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완전히 이제 그 깨뜨려 본성까지를 깨뜨려 봤을 때 생사 없는 본래 그 열반의 공의 상태 그것을 이제 그 체험하시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제 12연기 순간할 역관할 때 니까에 보면은 삼마般냐를 쓸 때가 있고 아빈냐를 쓸 때가 있어요. 아빈냐는 이제 초월지 신통지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마般냐 할 때 불교의 정견할 때에도 삼마디띠 삼마를 써요. 이 삼마가 정확하다는 뜻도 있고 철저하다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는 뜻도 있어요. 불교의 정견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전한 것은 이제 부처의 경지죠. 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온을 해체해서 십이연기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깊이 볼 수 있는가. 아까 우리 앉아서 배가 일어나고 들어갈 때 지수화풍을 관찰하고
지수화풍 각각에서 수상 형식을 관찰해 봤잖아요. 그때 관찰하는 것이 이제 반야로 조견하는 거예요. 빠사미, 자사미로, 자나미로. 그렇게 봤을 때 관이 이 관과 해가 깊어지면은 대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대상이 사라지면서 무의식의 미세한 오온의 생멸이 이제 보여요. 그건 이제 12연계에서 맹색식, 유식에서는 아레아식. 무의식의 그 미세한 생멸이 이제 의식에 있는 것을 저장하고 기억해서 계속 그 윤회하는 거죠. 윤회하는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보면은 빤야가 그 뚫고 들어가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 탐진치의 업식, 무의식의 그 생멸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그런 환의 착각이 없어지면서 본래 있는 이제 열반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걸 이제 개념책ing에서는 요 사띠 하나를 더 붙여요. 그러니까 사띠하고 아누빠시 삼파자나. 사띠는 이때 사띠는 이제 대상에서 오온 중에 하나를 사띠하는 거예요. 12연기 오온의 이제 흐름이 12연기니까 오온 안에 12연기나 그 18개 육권 육경 이것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온 중에 하나를 사띠를 해요. 근데 힌두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오온을 덩어리로 사띠를 해요. 그것이 이제 불교 수행과 차이점입니다. 사띠를 하나를 해서 그 하나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처음 중간 끝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누빠시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제 삼파자나가 이것이 이제 빤냐가 빠자나로 이렇게 동사로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쌈이 붙어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제 알아차린다 이거죠. 분명하게 이제 오온 중에 하나를 그 생멸을 현미경 보듯이 처음 중간 끝을 이래 따라가면서 분명하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를 없애면서 이것이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할 때는 이제 빤야를 이제 쓰기도 해요. 대인승에서는 이제 서문에서는 중생의 정화를 위한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열반을 체득하기 위한 진리를 걷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 해서 요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사띠로서 아누파티로서 삼파자나로서 아타피가 하나 더 붙이게 돼요. 아타피는 이제 아주 그 전심전력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을 전심전력으로 사띠 아누파티 삼파자나를 해서 이제 탐진치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어간다. 그것이 이제 대념체경의 이거 핵심 내용이고 부처님 수행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빠냐 한 단어를 많이 써요. 요 빠냐 한 단어가 나올 때는 요 사띠 아누빠티 삼파자나가 요 안에 전부 다 내포됐다고 보면 됩니다.